옛날에 박만득이라고는 백정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그에게 고기를 사러 왔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습관대로 그를 부릅니다. 야, 만득아, 고기 한 근 다오. 네, 만득은 대답하면서 고기를 한 근 내주었습니다. 그 다음 손님은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 그러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기 덩어리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손님이 불평을 했습니다. 야, 이놈아, 왜 내 고기는 더 적냐? 그랬더니 백정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 그거야. 손님 거는 만드기가 자른 거고요. 저 손님 거는 박서방이 잘랐으니까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야 돌아올 때 개평이라도 하나 더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말다툼할 때가 있는데요. 처음엔 작은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서로 세게 되받아치다 보면 이게 목소리가 커지고 나중엔 싸움이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큰 일로 싸우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사소한 것, 작은 건데 말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자꾸 가시돋친 말을 하다가 보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격동하느니라라는 표현이 참 맞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부모가 이야기할 때도 처음에는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말을 시작했는데 이제 부모가 좀 감정이 격해지면 목소리가 올라가고 고함을 치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 애들도 변명하느라 또 고함을 쳐요. 어렸을 때는 무서워서 듣고 있지만 좀 크면 이제 자기도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제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지금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있는, 논쟁을 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아차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셨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읽은 잠언 그 17장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절에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 이게 지금 시비가 붙고 있구나 생각이 되면 멈추라는 말씀이죠. 목소리를 높일수록 상대방은 사실 내 말을 듣질 않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결심을 도와줄 그 통계 조사가 있더라고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분들이 도대체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이 의사 전달의 몇 %를 차지할까 조사를 했는데요. 이 말의 내용은 의사 전달할 때 7%밖에는 비중이 없답니다. 아, 그럼 도대체 뭘 듣는 거죠? 표정이요. 표정이 아니라 음색, 말의 톤이 38%를 차지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바디 랭귀지, 표정이나 우리 몸의 그 자세가 55%의 의사를 전달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좋은 말이라도 우리가 얼굴을 찡그리고 얘기한다거나 말하는 톤이 날카롭거나 이러면 상대방이 공격을 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 자세를 취하고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게 튕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참 듣기 좀 힘든 말이라도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우리의 자세도 좀 포용적인 자세, 공격적이지 않은 자세를 취할 때는 상대방이 그거를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말 상대가 내 말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는 목소리를 낮추고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위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올량한 혀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그러셨어요. 생명나무라는 얘기는 거기에 치료에 힘이 있다는 뜻이죠.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뭐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또 반면에 이 패류한 혀는
가시도 치고 찌르고 모간하고 삐뚤어진 말은, 공격적인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요. 그건 점잖게 번역한 거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 영혼을 부숴버린다, 짓밟는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They crush the spirit. 기를 완전히 꺾어버린다는 거죠. 어떤 한 친구가 늘 이렇게 앞머리를 길러가지고는 눈을 가리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머리 좀 어떻게 해라. 보이냐 앞에? 안 보일 것 같은데 머리 좀 자르든지 좀 위로 올리든지 하면 안 되냐.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답답해서 그러는데 절대로 안 올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누가 그런 거예요. 너 눈 짝짝이네? 짝짝이 눈이네? 근데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창피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꾸 가리는 거죠. 사실 여러분, 눈은 다 짝짝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거울 들여다보세요. 눈이 똑같은 크기인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한쪽이 조금 크고 한쪽이 작아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게 조금 더 눈에 띄는 사람이 있고 눈에 덜 띄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무심코 내뱉은 말인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을 잘하면 상대방을 살리고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그분이 한참 정치 활동을 하던 39살에 갑자기 소아마비가 와서 걷지를 못하게 되고 휠체어를 타게 됐습니다. 다리에 쇠붙이를 붙이고 있어야 됐고요. 낙심이 돼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그를 내가 보다 못해 오늘 아침같이 화창한 날에 휠체어를 밀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온 뒤에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정말 나는 이렇게 불구가 됐는데 당신 아직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오? 그 말에 그 아내 엘레나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당신 다리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그 재치 있는 말에 둘은 웃었고요. 그 다음부터 루즈벨트가 그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애인의 몸으로 미국 대통령까지 되고 경제 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해낸 훌륭한 대통령이 된 거죠. 말 한마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말을 하셨어요. 물론 죄를 볼 때는 엄히 꾸짖으셨지만 바리새인의 위선 같은 걸.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예수님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난하고 주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죠. 육신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이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곤 하셨어요. 삭개오 기억나세요? 키도 작고 세리장이라서 다 죄인 취급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삭개오 앞에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고 싶다. 그 유명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시겠다. 사실 세리를 한 이후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인데 같은 세리들 외에는 교류가 전혀 없는데 삭개오의 집에 귀한 손님으로 자원해서 오세요. 여러분 삭개오는 이미 주님의 설교를 듣기 전에 거기서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또 주님이 고쳐주셨죠. 근데 이 소경은 어려서부터 무슨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자기 죄든지 부모의 죄일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것도 너무 억울한데
죄인 취급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은 것을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것은 본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이다. 나중에 소경이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치유와 위로가 됐겠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이게 죄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회복이 되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주님은 살리는 말을 하셨어요. 이런 여자는 모세율법에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치라. 이 여인은 그 말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다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죠. 그녀는 아마 눈물 콧물을 쏟았을 거예요. 그녀에게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말 한마디에. 산상수훈에서는 주님의 이런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하셨어요. 소외된 자, 낙심한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 천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났어요. 소망이 생겼고. 예수님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하는 말은 그들에게 큰 영향을 줘요. 뭐 길 가는 사람에게 한마디 한 거야. 나쁜 말 들으면 에이 재수 없다 그러고 말하면 끝이지만 같이 매일 얼굴 보고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무게가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죽이거나 살리는 것은 금방 표시가 나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표시가 잘 안 납니다. 당장은. 그래서 우리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체면을 차리고 말을 조심하는데 저부터도 가족이나 친한 사람은 좀 마음을 놓고 말을 막 하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의외로 상대방을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고 나서 아차 이 말은 안 하는 게 나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 좀 바꿔야 돼요 사실.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좀 얘기해도 되고요. 사실 매일 보고 가까이 지내는 가족이나 친구나 우리 교우들 사이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긴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을 가려서 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고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숨을 들어 마실 여유만 있다면 아담의 코에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시는 순간에 성령의 기운을 더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실 머리로는. 근데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고 그 순간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초라도 숨을 들어 마실 여유가 있다면 저는 분명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내가 너무 강해서 내가 너무 앞서서 성령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 성령을 가로막는 것뿐이죠. 그러나 숨을 들어 마시는 순간에
주님이라고 짧게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원래 알던 신앙의 지식이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남자는 하루에 2,000에서 3,000 단어를 말한다죠. 여자는 1만에서 2만 단어를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말로는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많은 말 중에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정말 중요한 말은 500에서 700 단어밖에 안 된답니다. 실제로 누가 조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들 중에서 희망을 주고 살리는 말은 몇 마디나 될까요? 한번 오늘 나는 내가 하는 말 중에서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말은 몇 마디나 될까 하루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혹시 계속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내를 위로할 기회, 남편에게 힘을 줄 기회, 친구에게 정말 격려해 줄 수 있는 기회, 내 자녀에게 자신감을 넣어줄 수 있는 기회,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 안 믿는 자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 다 우리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바꿔서 얘기하면 좋을까? 몇 가지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에 더 오늘 설교가 남을 것 같아요. 비꼬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잘해봐. 잘해봐. 비꼬는 말.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죽이는 말이 살리는 말이 되는 거죠. 또 넌 어찌 한 번도 이렇게 하는 적이 없냐 하는 말도 사실은 좀 끌어내리는 말이에요. 사실 상대방을 좀 매도하는 말이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죠, 몇 번씩은. 그런데 그걸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거죠. 왜 나한테는 칭찬을 많이 안 해줘? 왜 청소를 하는데 왜 청소를 매일 안 해? 그런 거죠. 가끔 하긴 하겠죠. 한 번이라도 했으면 했다고 인정해 주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야 또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너는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면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오히려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안 해? 내가 그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의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네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좀 도와줘. 청소 좀 해줘. 심부름 좀 해줘. 좀 나에게 칭찬하는 말, 좋은 말 좀 해줘. 그거거든요. 그런데 너는 왜 한 번도 안 하냐 그러면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반응이 오질 않습니다. 차라리 네가 이 일을 좀 더 해주면 내가 기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이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겠죠. 저도 말은 하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바꿔서 해야 할 말은 우리 자녀들이 자주 하는 말 I don't care, I don't care, 나 신경 안 써 하는 말 정말 차갑게 들립니다. 돕고 싶은데 지금은 도울 수가 없네. 미안해. 라고 바꿔서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네가 뭘 하니? 네가 도대체 뭘 알아? 하는 말이에요. 그건 정말 무시하는 말이죠. 그 말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래, 참고할게. 그런데 하면서 이제 틀린 말이라면 바로 잡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힘 빠지게 하는 말도 우리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해보나 마나야. 소용없어. 그거 헛수고하는 거야. 물론 정말 뜯어 말려야 될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런 표현보다는 그래 우리 기도해보자. 네 마음은 알겠는데 기도해보자. 그러든지 아니면 정말 잘 될지 안 될지 나도 모르는 거면 잘 되게 기도할게 말해주는 게 맞는 거죠. 지레짐작으로 안 된다고 길을 꺾는 것보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봤는데요. 안일주의도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대충 해라. 뭐 거기서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냥 대충 해라. 혹시 또 우리 그런 말 하지 않는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는 거죠. 차라리 말을 바꿔서 열심히 하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면 설사 내가 보기에 영양가가 없는 거더라도 그 사람이 열심히 기뻐서 하면요. 저는 그 사람한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위력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도 말로써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죄의 형벌에서 지옥의 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였지만 또한 낙심과 절망과 또 사람들의 그 폭력과 압력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땅에 붙어버린 그 영혼이 망가져버린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과 새 생명을 주시곤 하셨잖아요. 너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가 아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 소자라 그래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얘기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탕자라도 아버지께 돌아올 때는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맞아주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고 찌르고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 가정의 달에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고 내 입의 말이 생명나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